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얻는 시대보다는 빼앗기는 시대고 잃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저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을 잘 지켜주기만을 그렇게 바라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마음껏 만나고 교제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 또 만남과 예배, 그리고 전도,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실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기쁜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또 국제 전세를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와 서방 사회가 충돌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랑은 좀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낄 수 있겠지만 요즘은요, 지구상 어디에서 전쟁이 터져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끼쳐집니다.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악영향을 받게 돼 있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한 사진을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올리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들판에 모여 앉아서 함께 손을 붙잡고 평화를 기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록 민족과 국가는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역대 그 어떤 대통령 선거보다도 참 지저분하고 그야말로 혼돈스러운 그런 대통령 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투표권 거룩한 겁니다. 좋은 거고 반드시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지 가늠이 잘 되지를 않아요. 저도 아직은 결정하지 못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혼돈과 어려운 상황,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가운데서 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또 반대로 다른 분들이 너무 잘 나가요. 나는 참 어려운데 저 사람 참 잘 살고 있어.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마음보다는 비교되면서 우울감이 찾아와요. 나는 뭔가? 내가 이러는 건 뭔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42년입니다. 영국 동부 지역에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어머니는 재혼을 합니다. 천덕꾸러기처럼 외면받고 소외되었던 이 아이는 오로지 과학자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대학에 입학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무사히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과학자가 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유럽을 흑사병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팬데믹을 겪는 것처럼 1600년대, 1700년대에 여러분 유럽이 흑사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학이 다 문을 닫아요. 학생들과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커다란 목표의 꿈이었던 과학자가 돼서 인류에 공헌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었던 이 젊은 청년은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마다 혼자 외롭고 쓸쓸할 때 찾아가 앉았던 그 사과나무가 있는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나무 아래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 하나가 톡 하고 떨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인류를 위한, 인류의 도움이 되는
과학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던 이 청년에게 갑자기 번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땅에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고 아니면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의문을 갖지 않았던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바로 그가 아이작 뉴턴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뤘다고 생각할 때 기회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꿈을,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팬데믹에서 벗어난 교회는 없습니다. 어제 장례가 있어서 제가 서울에 올라갔더니 저희 처가 쪽 친척분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힘들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힘든 가운데서 어떤 교회는 이 어려움을, 이 고난과 역경을 이 발돋움의 어떤 계기로 삼는 교회가 있고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낙담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다 어렵지만 서정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꿈꾸는 교회가 되고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고린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쓰고 있는 이 바울도요, 누구보다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된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단단하고 여러분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도 답답한 일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도 박해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거꾸로 트림을 당했구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답답했고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답답하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마저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잘 되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여러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투르니아라고 하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면서 정신의학자였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그가 쓴 책 중에 듣는 기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 듣는 기라고 하는 간증집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투르니에가 부인과 함께 그리스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찾아간 그 관광지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구경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그만 그의 아내가 심장에 병이 와서 그 그리스에서 여행지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제 막 숨을 거두려고 하는 아내가 자신을 정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가 계신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것이 너무 기대되고 즐거운 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여행지로 가면서 죽을 걸 예상했겠어요? 누가 외국 여행을 가면서 거기서 내 아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을 떠났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가 지금 숨을 거두는데 걱정하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나보다 먼저 가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날 것이 나는 너무나 기대된다. 이렇게 남편을 어떻게 보면 위로를 했어요. 트루니에 박사는 이 말에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내가 죽음을 마치 마차를 타고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관광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트루니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그의 아내의 마지막 유언의 말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 뒤로도 어려운 일도 있고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고 힘들 때마다 그 아내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힘을 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눈 뜨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불현듯 찾아오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문득 찾아오는 여러분 여러 가지 낙심거리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확신되어지면 이 세상 사는 동안 겪는 어려움은 낙심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 오히려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뭘 확신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도, 즉 고린도 교인들과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하사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나는 안다 그럽니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이도라는 단어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보다, 둘째는 알다, 세 번째는 경험하다예요. 그 중에서 알다라는 의미로 본문에서는 쓰여졌지만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 바울은요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실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부활케 하사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나는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게 되고,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던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예요.
무슨 초인적인 능력 있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우리보다 더 불리한 상황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어떻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저는 참 약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작은 일에도 낙담이 찾아오고요, 조그만 일에도 실망감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고꾸러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그랬듯이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라. 주 예수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이 너도 부활하게 하사 그 예수님 앞에 너도 언젠가는 서게 하실 것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나는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한 재밌는 사건을 다룬 사진 하나를 어떤 사람이 올렸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아무 준비도 해오지 않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이 끈을 2m 이상 하지 않으면 이제 번칙금을 물어야 돼요. 개 목줄 2m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걸리면 무조건 번칙금을 몰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뭐 갖고 다니냐면 배변 봉투 꼭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혹이나 이 애완견이나 또는 애완동물들이 지나가다 응가하면 바로 거기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깜빡 잊고 배변 봉투를 준비를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강아지가 뭐 주인 사정 알아봅니까? 사실 이 사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밀라노에 해당되는 그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보면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제가 밀라노 갔다 와봤지만 여기 밀라노 아닙니다. 구찌도 아마 이 사람이 그냥 그 상황을 설명하느라고 아무 구찌 가방에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강아지가 응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세를 잡으니까 이 사람이 막 당황을 했어요. 근데 마침 자기 손에 비어 있었던 구찌 명품 가방이 있어요. 쇼핑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응가를 하자 그걸 조심스럽게 잘 걷어서 수거를 해서 이 명품 쇼핑 여러분 백에다 넣었어요. 이 안에 뭐 명품 구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쇼핑백이에요. 장바구니 같은 거죠. 이게 들고 이제 집에 가서 처리를 하려고 들고 가는데, 산책을 시키는데 뒤쪽에서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려오더니 이 사람 손에서요 이 구찌 가방을 확 뺏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나게 가더래. 신나게.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싸, 구찌 명품백 하나 내가 오늘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 이 사람이 제목을 뭐라고 올렸냐면 오늘 도둑질 당했다. 강아지 응가가 든 쇼핑백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가서 열어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왜 여러분 강아지 똥을 그렇게 목숨 걸고 여러분 도둑질을 해갈까요? 모르니까. 그 안에 강아지 응가가 있다는 걸 알면 그걸 훔치겠습니까? 모르니까. 겉만 보고 그게 좋은 걸로 착각하고 훔쳐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영광은요 이와 같아요.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세상의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의 영광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여러분 가져가는 거예요. 알면 누가 그거 훔쳐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영광은 강아지의 응가가 담긴 쇼핑백, 그것도 명품 쇼핑백과 같다.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4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그렇게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나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삶은요, 힘들고도 어려워요.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발이 남자 발일까요? 여자 발일까요? 발목 두께로 보면 남자 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발목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죠? 왜냐하면 부어 있어서 그래요. 여자의 발이에요. 그것도 19살짜리의 발입니다. 한의원에서 이 붓기를 빼려고 침을 잔뜩 맞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에요. 이 발의 주인공은 바로 베이징 올림픽에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대표로 나선 유영이라고 하는 선수의 발입니다. 올림픽 출전권을 앞두고 국내에서 출전권을 다투던 시합을 앞두고 너무나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혹시 아무도 없는 데서 한번 제자리 뛰게 해보세요.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요, 그 날카로운 쇠가 달려있는 스케이팅화를 신고요, 그 단단한 얼음을 치고 올라가가지고 3바퀴씩 2바퀴씩 그렇게 막 빙글빙글 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렇게 착지할 때 발목에 얼마나 큰 무리가 가겠어요.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는 3바퀴 반을 도는, 그것도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서 위에 공중으로. 여러분 제자리에서 3바퀴 반 돌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쓰러져요. 어지러워서 일어서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얼음 위에서 이걸 뛰니까 발목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04년생이더라고요. 저희 딸이 지금 2004년생이에요. 작년 이 발이 풍둥 부었을 때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이 치료를 받았을 때는 18살의 이 어린 소녀가, 여러분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발이 너무 부어가지고요, 스케이터화가 들어가질 않아요. 신발이 맞지 않는 거예요. 발목 위에까지 스케이터화를 신고 그 위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발목이 너무 부으니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도 그걸 참고 견디면서 계속 훈련을 이겨내요.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요번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편파 반정이 있었잖아요. 정말 깔끔하게 잘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대차게 넘어진 선수보다 점수가 적었어요. 그래도 213.09라고 하는 놀라운 성적을 가지고 전체 6위에 입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풀이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어요. 저는 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어요. 나라를 대표해서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아내고 경기를 마친 후에 흘리는 그 눈물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땅히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 환호해줘야 될 그런 눈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19살에 2004년생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린 이 어린 선수가 왜 이토록 정말 참고 이겨내면서 올림픽에 나가서 그렇게 뛰었을까요? 그것이 그에게는 영광이었기 때문이에요. 올림픽에 참전하는 영광, 올림픽 선수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여러분 뛸 수 있다는 그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살 때
그게 그냥 말로만 되냐고요. 하나님이 영광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림픽의 영광도 이렇게 정말 눈물 어린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야 얻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쉽게 얻으려고, 쉽게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유영 선수 이상으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는 목표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될 만한 일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따뜻한 말로 힘내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위로를 얻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그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낙심되는 일들이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로 바뀐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4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결론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자, 순서가 뭐냐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많은 사람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삶이 어려워요. 푹푹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열심히 일하고 나면 가족들하고 좀 여행도 가고요, 열심히 일하고 나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카페에서 마음껏 수다도 떨고 커피 한 잔이라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그게 풀리는데, 그런 게 지금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힘들어요. 물론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장사가 안 돼서 낙심이 돼요. 자, 이럴 때 누가 봐도 힘들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어려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감사해요. 누가 봐도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우실 텐데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오충신 장로님 같은 분은요, 폐암 말기세요. 근데도 어쩌다가 교회 나오실 수 있을 때는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2시간을 걸려서 교회를 오세요. 교회를 오시면 걱정하는 우리보다 더 밝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힘있게 기도하시고 더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의 감사예요. 그런 사람들의 감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우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힘들 텐데, 저 사람 저렇게 고통스러울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과 훨씬 더 어렵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법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분들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잡혀가요. 예배 드린다고 가족이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아요. 재산을 빼앗기고 경제력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빼앗기는, 마치 공산당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빡게받던 그런 것과 같이 로마의 여러분 치하에, 로마의 속국 속에서 지배 아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가 감사하는 그 감사 속에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더라는 거죠. 더하다라는 단어와 넘치다라는 단어가요, 거의 비슷한 언어로 헬라어는 쓰여지고 있어요. 더하다라는 것도 차고 넘치다, 흘러 넘치다 이런 뜻이고요, 넘치다도 충분히 넘치다 이런 뜻이에요. 넘치고 넘쳤다는 거예요. 은혜가 어떨 때? 어려울 때 감사하니까.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금이요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요,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어려울 때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의 순간 우리 서로가 감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사의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는 귀한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가 바로 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즉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와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저를 보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10년 전하고 똑같으세요? 이러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굉장히 좋죠. 그날 하루는 할렐루야예요. 뭘 해도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제 갔더니 어제 저희 처가댁에 상이 나서 초상이 나가지고 저희 집사람 큰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집사님으로. 그래서 서울 망원동까지 제가 조문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오랜만에 뵌 이 처가댁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어우 우리 강 목사님 어우 그냥 어우 튼튼해지셨네. 예, 이게 더 좀 이렇게 몸이 불었다는 얘기죠. 저도 아는 얘기를 굳이 그렇게.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끔 저는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학생들 한 뭐 5년 6년 전에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 이제 처음 오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목사님 몇 살처럼 보여? 이래요. 그러면 한 10년쯤 젊게 봐주면 야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걔가 저 기분 그냥 좋게 해주느라고. 여러분도 그렇죠. 누가 보고 아우 집사님 얼굴이 요즘 이렇게 그냥 피부가 좋으시냐고, 이렇게 젊어 보이시냐고. 그럼 참 기분이 좋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늙어지는 것이, 늙게 보이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한 달 만에 교회 나온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고 어우 목사님 10년은 늙어 보이세요 이러면 여러분 그 뭐 그냥 욕이야 뭐야. 그 정말 여러분 힘든 거. 그럼 우리가 그만큼 늙어지는 걸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죠.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겉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낡아집니다. 안 낡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로 영상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을 때가 2005년. 그때 뭐 방송 장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때 그냥 카메라 가지고 막 조작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올려보려고 올렸을 때 2005년도, 2015년, 2015년이네요. 2015년에 처음 그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좀 방송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때는 팬데믹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좀 올려주시면 한번 설교를 들었지만 다음에 또 들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지만 부끄러움 무릅쓰고 제가 제 설교를 녹화를 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거를 지금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전 거죠.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난가 싶어. 너무 젊었어요. 그래도 너무 괜찮아 사람이 보니까 지금보다. 이게 낡아지더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를 가진 여러분 무쇠도요, 세월이 지나면 녹이 슬고요, 녹이 쓴 게 계속되면 부서져요. 그 단단한 콘크리트도요
세월이 지나면 틈이 생기고 금이 가요. 하물며 이 연약한 사람 몸이 세월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연적인 거죠. 근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는데 속사람도 같이 낡아져요. 같이 늙어져.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 겉사람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그건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다. 너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나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그러나 너희가 낡아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너희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은요,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낡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사람이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95세 때까지 연주를 하고요, 하루 6시간씩 여러분 화를 놓지 않고 첼로로 연습을 해요. 그 모습을 본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이미 명장의 반열에 올라 계신 분이고 더 이상 연습 안 하셔도 얼마든지 연주가 가능하신 분일 텐데 어떻게 그 연세에도 어떻게 보면 건강에 무리가 갈 정도로 하루에 6시간씩 꼬박 쉬지 않고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카잘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연습을 하는 이유는 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습을 하니까 더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95세 된 할아버지 첼리스트가.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나아지지 못하는 건 육체만 그래요. 육체도 잘 관리를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죠. 그래도 그건 낡아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강건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가는 세월을 누가 맡겠습니까? 가는 세월은 안 맡고 싶어. 오는 세월을 맡고 싶지. 그죠? 예, 오는 세월을 누가 맡겠어요? 나한테 오는 세월을 못 맞아요.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근력도 떨어지고,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늘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을 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마치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 속에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그렇게 입은 자다 그래요. 여기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나카이노라는 단어를 써요. 아나카이노라는 단어가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쓰여진 새롭게 하심의 시상이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는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에요. 어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내일 또 새롭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기도로 그리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 3장 10절에 쓰여진 아나카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동일하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요.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나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의 지식이 새로워져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세 번째 이유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파가니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학도들에게는요, 파가니니 그러면 악마의 연주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어려운 곡들을 써냈고요, 자기가 쓴 그 어려운 곡들을 훌륭하게 연주했던 사람. 그래서 파가니니가 작곡한 바이올린 그 연주곡들은요, 웬만한 실력 갖고는 그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악마의 재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당시에 파가니니의 연주를 본 사람들이 저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악마와 거래해서 악마에게 능력을, 이 소질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그런 소문이 돌 정도의 실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파가니니가 어느 날 연주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 연주를 막 하고 있는데 그만 줄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바이올린이 몇 줄이죠? 4줄입니다. 이 4줄로 모든 음을 다 내야 돼요. 근데 4줄 중에 한 줄이 끊어졌어요. 보통 연주자 같으면 연주회를 잠깐 멈추고 줄을 갈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파가니니는요, 끊어진 줄을 포기하고 3줄로 그 곡을 연주를 계속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알고 있던 얘기입니까? 네. 그러다가 한 줄이 또 끊어졌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한 줄이 더 끊어졌어요. 바이올린 4줄 중에 한 줄만 남았어요. 여러분, 한 줄 가지고 그 세미한 이 모든 음을 한 줄 가지고 다 연주를 해냈어요. 우리가 파가니니처럼 한 줄로만 정말 어떨 때 낙심될 일이 찾아올 때 그 한 줄만이라도 붙들고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파가니니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믿었던 연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돈, 권력, 뒷배들이 있었어요.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있어. 근데 그 줄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요. 끊어져 나갈 때마다 그걸 포기하고 붙잡고 있는 다른 줄로 어떻게든 연주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가니니는 천재였지만 우리는 천재가 아니에요. 삶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연줄들이 끊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단 말이죠. 포기하게 돼요. 그래도 어떻게든 한 줄이라도 남으면 그거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게 뭐예요? 자괴감, 상실감, 낙심, 실망, 좌절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줄이 아니라, 끊어져 버릴 그 줄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을 줄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삼겹줄을 주셨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 첫째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줄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라는 줄이에요. 이 줄을 붙들고 끊임없이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 누구보다도 목사인 제가 현재 상황이 너무 낙심이 돼요. 실망이 되고요.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될 저로 정말 최대의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 시기가 오히려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로 바뀌어진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돼요. 사실 이 말씀은 늘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게 한 설교이고 제가 은혜 받은 설교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고,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그 줄들이 끊어져 나가요. 열심히 살아왔던 그 열심히 하나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그 줄마저도 끊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의 연줄도 끊어지려고 그럴 때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이 세 줄을 꼭 붙드시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줄, 하나님의 영광의 줄, 성령의 역사의 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붙잡고 찬양 드리신 후에 낙심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볼 때 그 하늘을, 우리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제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할 때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흐르는 눈물도 또 내 고통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어지고 없어질 줄 잡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줄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그 줄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줄을,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줄을 주님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낙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민이 몰려올 때에 낙심에 물들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침몰되지 않게 하고 침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빠져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소망을 품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